제가 우리 선교사님 정말 수년 만에 이렇게 뵈면서 얼굴이 예전에도 항상 밝으셨는데 오늘 잠깐 제가 목양실에 뵈면서 더 얼굴이 밝아지시고 더 주님의 모습으로 화하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는데 진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딱 이런 찬양이 떠오르네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 찬양하니까 올드 멤버만 알고 박수 치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어렸을 때 많이 우리가 불렀잖아요. 제가 어젯밤에는 잠이 잘 안 와서 한 12시부터 거의 뒤척거리다가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뒤척거리는 시간에도 이 찬송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다 천국 가는 길이죠. 다 천국행 열차를 타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칙칙폭폭 가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또 올드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몰라요. 제가 성명희 시인이 그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성명희 시인이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했잖아요. 그리고 최덕신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어요. 저희 때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몇 년생이요? 그러니까 91년생이래. 그 전부터 나왔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시 나는 올드 멤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막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은 예배 있는 불신자들 다 전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막간에 우리 연세 높으신 장로님께서 일부 예배, 지금 일부 예배,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네요. 장로님께서 어저께 오셔서 교회 청소를 다 매주 오셔서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하세요. 이 내일 모레 80이신데 여러분 좋은 번복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누님을 전도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그럼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으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일부에 마치고 그 짧은 막간에 1층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가서 누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받아들이고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박수 이럴 때 박수 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축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축제.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늘 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이를 떠나서 언제 그들을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면 큰일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두 번째 묵상합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은 감옥에 억류되어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인가요? 거기도 나오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의 몸은 죽일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기의 고통을 당하고 유기의 어려움을 당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은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절대 어떤 것도 어떤 노마의 폭력 행위도 바울을 묶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갔던 에베소의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재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도망 다니는 것 때문에, 이런 많은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네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 우리의 가장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1장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소아시아 교회에 회람이 되면서 그 편지를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시대에 실직하고 아니 실직이 아니라 다 그들이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그리고 데린고요라고 하는 이런 곳에 보면은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용암이 이게 응어리져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만든 돌도 만든 응회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산인데, 그거를 다 그 응회석을 깎고 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한 1000개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예배당이 한 1000개 정도 바위를 파가지고 예배드렸. 그리고 그 예배당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파가지고 그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머프라고 아세요? 2명만 아시는구나. 저도 뭐 세상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대요. 스머프라는 게. 스머프를 촬영한 장소가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런 바위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버섯 모양의 그런 바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데뿐만 아니라 이제 땅을 파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서 20층 깊이까지 파가지고 그 속에서 250년 동안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너무 크고 광대해서 그 지하 도시 교회가 발굴이 다 안 돼요. 8층까지만 됐어요. 그런데 깊은 곳은 20층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 에베소서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있던 배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최소한 우리는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직도 하고 사업장도 막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은 위기를 당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남아공의 우리 전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남아공에서 확진돼서 18kg 체중이 빠지고 그리고 폐가 상해서 계속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전히 환자로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올렸었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으려고. 폐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많은 고난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폐병 고쳐주세요. 나 신장의 낭종 고쳐주세요. 나 뭐 수면 무호흡증 고쳐주세요. 나 실직해서요 재정을 주세요. 수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에 신약 성경에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형제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군대 갔는데 뭐 이렇게 아팠어요. 제 조카도 큰 조카도 군대에서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한참 군대 병원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군생활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아버지 이래요 뭐 이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몸이 약하니까 이렇게 관리해라, 그런 말이 한마디는 나오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계속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안에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할까요? 이런 것이죠.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이 내 것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내 것이 되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내 것이 되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과 하나님 안의 비전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주중에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식으로 많이 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지 않고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맺어졌다, 성령으로 내 영혼이 한번 탁 인카운팅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단계적인 성경 공부를 다 안 했어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훈련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척에서부터 제자훈련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하는 그 말씀 속에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우리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코에 생명을 푸뉴마를 네페시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탁 만나 주실 때만 예수님이 확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세상 공부는 머리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예수님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럴 때 제일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제 딸도 이게 참 굉장히 이제 보니까요, 여기 한국에 지금 있으면 우리 집에 있으면서 뭐 친구들 또 친구들 엄마 부모 똑같나요? 그다음 뭐 장래 뭐 이런 까지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되게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해줘요. 그리고 자기 친구네 누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동갑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지방에 뭐 출장 가셨나 뭐 그랬는데 비행기를 타고 조문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가지 않고 자기들 그 친구들 이름으로 막 화환도 막 이것도 막 보내고 막 그래. 야, 이거 대단하다, 니네들 친구들 의리가 대단하다.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죠, 요즘 시대에. 근데 비행값은 제가 다 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친구나 부모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누가 우리에게 먼 길을 올 수 없는 길을 와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줄 수 없는 어떤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러면 야, 내 인생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좋은가, 기쁘죠? 그런 일이 여러분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가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은혜, 그저 받은 선물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은 때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영어로 말하면 어린아이들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영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청년과 어른보다 훨씬 영이 맑고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배운 철학과 이런 것과는 상상이 다른 차원에 있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 이렇게 교보 서점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미학에 관한 책을 좀 관심 있게 보려고 이렇게 뒤지다가 이제 2권을 골라서 샀습니다. 그래 그 사기 전에 책들이 많은데 이 책도 사고 싶고 저 책도 사고 싶고 그런데 비싸고 또 그러니까 다 살 수는 없고 2권만 샀어요. 그 중에 한 권을 보니까 또 사지 않은 다른 책을 보니까 이 인류 역사에 한 1000명의 위인들을 이 미학적인 측면에서 쫙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정치인도 있고 거기는 예술가도 있고 거기는 이 세상의 각 분야에 이렇게 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 한 권만 1000페이지 한번 딱 스캔하면은 그래도 조금 안다 하는 티는 내겠다 할 정도의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몇 사람들에게도 보다가 그러면 이 저자가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인데 저자가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고 예수님에 관한 부분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능을 또 읽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 사람 불신자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히스토리 할 때 히스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부활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핵심 중에 하나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주님의 말씀은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한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신 다음에 3일 만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제가 일부러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외우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게 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왜 예수의 죽음만 특별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모든 것을 확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 죽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7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상의 회의를 하셨겠죠.
우리 중에 흠없고 티가 없는 이 하나님이신 그분들이 하나님이신 삼위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말씀으로 거하셨던 그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첫 번째 지은 사람 중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죄를 지은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교통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동산에서 쫓겨난 것, 그 첫 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부모가 계신데 자녀가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정신적으로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영적인 단절이 첫 번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이 흙으로 육신이 돌아가는 존재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 돌아가셨습니다. 한국말 참 좋아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구더기도 막 튀김을 당하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건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로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가 없는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유전이 되어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함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이 되어서 그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리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떨어졌고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다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서당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그것이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됐기 때문에 사람이 죄질 때마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대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그런 비둘기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자, 이것이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머리 위에다가 제가 선성기간 제가 저게 설을 얹고 제가 지은 모든 죄, 말로 지은 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모든 죄, 그런 죄를 여기다가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제가 설을 얹고 저의 죄를 여기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모션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을 펴가지고 이 성경책이 이게 양의 머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손을 다 올려놓고 한번 할 사람은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하면 안 되고 한두 사람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이 재물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순결한 양이
죽는 거예요.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아주 다행이에요. 목사님 대신 그럴 줄 알았는데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할렐루야.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지성소에, 속죄소에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려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네 죄를 뒤집어 쓰고 저 흠없는 양이 죽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게 오시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가면은 황소와 염소와 이런 양으로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됐는데 이제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 뭡니까?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배고픈데 이 김주원이라는 1년 선배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학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면서 Where are you going?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떨했어요. 갑자기 영어로 물어보나? 그래도 막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래갖고 자취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야, 얼마나 맛있는 밥을 대접해 주는데요. 솥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밥솥에다. 그 다음에 그 잉크빛 나는 콩을 넣어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콩을 넣어가지고,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밥 냄새도 너무 좋고, 그렇게 밥을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청년 시절에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고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때 한번 그거 얻어먹은 게 지금도 그렇게 아주 좋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우리 교단 부총회장 출마하셨는데 제가 밥을 많이 사드렸어요. 일산까지 오셨길래 참모들 밥도 제가 다 사주고, 일산의 호텔 숙소도 다 제가 제 돈으로 잡아주고, 그 콩밥 한번 얻어먹고.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나누다 보면 그런 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크고 작은 받은 은혜가 많았고 풍성해요. 그걸 생각하면 기쁘고, 그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막 엔돌핀이 나오고, 막 다이돌핀이 막 솟구치고, 그래서 막 암도 치료되고, 막 이렇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이 막 말씀 듣다가 암도 치료되고 그런데 말하려면 해봐라. 그리고 네가 말 잘하나 보자.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온갖 순환과 수치와 저주와 능멸과 모욕과 이것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벌거벗겨진 채로 모욕을 당하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수치와 저주를 나가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듣고 있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막 어떤 사람을 비난을 하는데 그 사람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고 자기 잘못도 안 했으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은 쉬운 사람은 이미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워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그랬어. 제가 더 멋있게 이렇게 배우 역할을 해볼까요? 연극 배우 역할을. 나야! 저 사람이야! 박집사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내 안에는 들보가 가득한데 다른 사람들 티만 보고 그 티를 들보로 막 얘기하고 침소 붕대하고 과장해서 얼마나 안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한 명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복수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노려보지 말고 따뜻한 눈으로 보면서 성도님은 성자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성자예요.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이 누구세요? 성자라고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성자입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그러니까 나 성자 아닌데 성자는 세계 성인들이나 뭐 하는 건데 내가 무슨 성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성도란 말이 성자란 말이잖아요. 성도란 말이 하게오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다 씻어지고 가려지고 옮겨지고 없어져서 주님이 너희를 성도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과 과거의 사람과 여러분 그게 이중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은 죽고 올라올 때 새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사는 사람 아니고 은혜와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죠. 야, 네가 무슨 성자야? 우리 교회에는 이성자 권사님밖에 없어. 네가 무슨 성자야? 그래, 마귀가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 하세요? 너희는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어진, 주님의 옷을 입은, 주님의 세마포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면, 할렐루야, 어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면 너희 영혼이 행복하고 춤을 출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많은 돈 벌어놓은 거, 뭐 1경, 2경, 1경 몇 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공부로 철학을 많이 공부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그의 피로, 예수님의 속량으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하는 그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그보다 더 크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의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축하할 때 꽃집에 가가지고 생화를 좋은 거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바구니에 생화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예쁘게 포장도 있고 그리고 다 갖다 줬어요. 그래 받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저 사진 찍어주세요. 집사님 사진 찍어주세요. 막 그래갖고 했는데 여러분 꽃을 갖다가 집에다 꽃병에 갖다 놨더니 3년 동안 있었죠. 안 절고 계시구나.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꽃은 마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시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만 남는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7절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빚이 다 성량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너희가 왜 내 빚을 갚지 않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가 평생을 벌어도 못 갚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네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임금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할렐루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5억 10억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다 탕감해 줄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10년형을 받고 2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무기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내가 너를 특별 사면해 주노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1만 달란트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노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야, 너무 좋네. 야, 우리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입술을 열 때마다 남을 축복하게 하시고 남을 존중하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혹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불러가시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주님의 나라 갈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야,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주셔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 성경에는 경륜, 예정 이런 말을 쓰세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영적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권자 되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고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자녀됐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세계,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와 땅에 있는 육의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변화되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다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보면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나? 아멘. 아멘. 세상에 처음 봤다. 와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주셨네. 자고 일어나니 천사가 와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이 임계점의 경계선에서 지금 할까 말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안 할래요. 예, 다 눈치챈 것 같아요. 일어나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교회 오고 집에 가고 직장에 가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내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데 예수님의 피로 주님이 다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 가도 행복하고 직장에 가도 행복하고 나는 내가 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주님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다 형제와 자매로 화목하고 통일이 되고, 그러다 우리 새벽교회는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따뜻하고 섬김이 넘치고. 여러분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 봐보세요. 주보에. 이야, 따뜻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맨 위에 보면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 이야, 멋있다. 세 명만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 합시다. 그 맨 주보 전면 위에 교회 옆에 보면은 우리의 꿈은 바로 위에 있잖아요. 찾았어요? 찾기 어려운데 찾으셨네. 다 같이 시작.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서 천국 공동체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